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주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난주 우리 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설명하고, 두 번째,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지 설명하세요. 지금 이런 시간인데 몇 명 학생이 냈어요. 자, 김주영 학생 한번 보겠습니다. 김주영 학생. 김주영 학생, 네. 경영학과 김주영 학생입니다. 자, 20대 나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로서 활동을 시작한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을 지닌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 전체에 대해서 마치 친한 벗을 부르듯이 의인화된 이름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로 부르면서 가서 예루살렘이 듣도록 외쳐라. 내 젊은 시절의 순정과 신부 시절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너는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랐다. 이스라엘은 주님께 성별된 그분 수학의 만물이었다. 만물이니까 이제 첫 번째 소산이라는 거죠. 그를 삼키는 자들은 누구나 벌을 받아 그들에게 재앙이 닥쳤다. 내가 너희를 이 기름진 땅으로 데려와 그 열매가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라고 전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젊은 신랑과 신부 사이의 관계를 비유하기도 하고 농사에서는 수확의 만물이나 기름진 땅으로 비유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던 일을 상기시킨다. 예레미야는 여러 예언자보다 개인적 신앙을 강조한 예언자이다. 그는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내면적 상태를 중시하였다. 참 신앙은 성전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며 가난이라는 땅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며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거는 어디서 나와요? 모세,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 보면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론으로 전해준 하나님의 심판 말씀은 하늘아 이를 두고 깜짝 놀라라 소스라치고 몸서리 쳐라 주님의 말씀이다. 정녕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생세 원천에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 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 동굴을 팠다. 그렇죠. 물이 고이지 않는 그냥 우물을 판 거야.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실제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다. 예레미야 당시나 SM 당시에는 임금이나 예언자는 사제든 또는 여러 가지 직업으로 살아가거나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봉사하던 개개인들이든 자신들은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 직전에 활동하여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예레미야를 설명한 것이고 지금 내가 왜 예레미야라는 눈물의 선지라고 했냐를 설명한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 직전에 활동하며 하여 예루살렘에 나타날 심판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다. 그죠? 구약시대 때 가장 고통스럽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격동의 시기 속에서 예언직을 수행한 예레미야 예언자는 젊고 담대했다. 하나님 뜻을 선포하다 매국노로 찍히거나 반국가사범으로 몰려 여러 차례 고문과 투옥을 당했다. 구약시대 때 가장 고통스럽게 활동했던 선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예언자, 순환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당하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쓰라린 괴로움으로 인해 비통할 수밖에 없었다. 예레미야는 대단히 강력하고 인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젊은 나이에 자기 민족을 일깨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랐고 사명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자의 헌신은 젊음의 자신감에 하나님 권능이 더해지면 어떤 일이 가능할지 보여줬다. 예, 잘 썼어요.
예레미야가 누군지,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여기 보면 이제 매국노로 찍히거나 반국과 사범으로 몰려서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나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요, 일제시대 때 일본 치하에 있을 때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고통받는 그런 상황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그때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우리가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목사님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 힘든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표현인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죠? The Lord 주님, 뭐 Jesus 예수님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느님 보다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이제 약스 김정학생은 위에는 하느님, 여기는 또 하나님, 여기는 또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나님도 있고 이렇게 섞어서 썼는데요. 아마 카톨릭이나 이제 다른 일반 이제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하느님이라고 이제 보통, 왜냐면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한 분이신 분, 한 분.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섞어 썼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내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꼭 하나님을 써야 된다, 하나님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표현을 말한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병훈 학생, 조병훈 학생 무슨 건가요? 조병훈. 바이오공학과 조병훈 학생. 자, 보면은 아까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뭐 비슷하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어요. 여기서 지명하신 자다. 베냐민 땅 작은 마을 아나돗에서 태어났다. 여기 뭐 위치까지 나와 있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마일. 1마일이 몇 킬로죠? 3마일이면 하여튼 약간 떨어지는 곳인데, 제사장 실기 아들로 태어났다. 독신으로 살았다. 원래 결혼할 여자가 있었단 말이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시민들, 요시아 왕 때부터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 때까지 살았다. 활동을 했다. 그죠? 가혹한 파멸을 선포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는 쭉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유다 백성의 회개를 거부하고 파멸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깨우치도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당시 유다의 상황은 바벨론의 남하 정책과 애굽의 북진 정책 사이에 끼어 국계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위기에 처해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와의 동맹을 모색하여 난국을 헤쳐가고자 하는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배은망덕이 만연되어 있었다. 이럴 때 예레미야는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정을 갖고 나를 위해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기에 그를 가리키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한다. 여러분들, 눈물의 선지자가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는데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뭐 전력을 해고 살아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 싫은 얘기를 백성들한테 할 때 백성들이 그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막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실제로 해야 될 말을 못 하고 그냥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백성들이 그냥 싫어하지 않고 좋아한다고 그 말을 한다면 그가 정말 올바른 지도자일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옳은 것은 백성들이 반대해도
이 나라를 위해서 옳은 것은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올바른 지도자죠. 그러니까 고난도 당하고 이제 막 감옥에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걸 바르다고 얘기를 하는, 바른 걸 바르게 얘기하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는 것이죠. 성경의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하나님의 분노로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였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공의가 드러난다. 예레미야는 한때 영광스러워 위대한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피 운다. 여기는 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의미는 그렇지 안 나타난 것 같은데 어쨌든 앞에서 이제 뭐 다 표현했다고 봐요. 네, 그런 의미예요. 조병원 학생 잘했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송창혁 학생, 아니, 송창혁 학생. 송창혁 학생은 네, 바이오공학과. 네. 자,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건 다 아까 했어요.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고 부르는 이유는 자기의 말을 믿지 않고 핍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예언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사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핍박했습니다. 쭉 그런 얘기죠. 자, 여기 우리 학생이 이렇게 썼네요.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방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사람들한테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슬픔을 호소하여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기도해서 눈물의 선지로 부른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이제 아까 예레미야 선지라고 부르는 이제 이유, 둘째는 하나님이 예언한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예언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벌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변하지 않고 결국 바벨론화되어 초를 맞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저도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가, 그런 얘기를 잘 썼고요. 자, 또 최은혜 학생. 최은혜 학생은 최은혜 바이오공학과. 자, 최은혜 학생도 잘 썼습니다. 눈물의 선지라고 부르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예레미야를 보내 유다 백성에게 나쁜 짓을 깨우쳐 줬다. 유다 요시아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한 왕이었다. 그가 죽고 그렇죠. 여아스 그다음에 시드기야까지 갈 때 타락하고, 그럴 때 그 타락과 부패를 하는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나라에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눈물의 선지라고 말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리더십에서 막 바른 걸 하고 막 사람들 이끌어 나가고 막 그런 것도 좋지요. 다윗 솔로몬 막 초창기 때, 사울 초창기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이런 참 힘든 일을 주셔서 그걸 참 하기 싫어서 도망도 갔잖아요. 결혼하고 싶은 여인도 있었고. 그런데 그걸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되는 그 심정. 윤지근 학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윤지은 학생.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윤지은 학생. 경영학과. 네. 자, 예레미야에 대한 건 쭉 했고요. 왜 눈물의 선지를 안 하냐? 당시 유다 나라의 상은 바벨론의 남하 정책과 애굽의 북진 사이에 끼어
국계적으로 극심한 혼란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국내적으로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이 동맹을 무조건 난국을 해정하자는 불신하고 하나님은 배은망덕에 만연돼 있었는데 이런 때에라면은 민족을 향해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게요. 그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라고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서 내가 편하자고 바르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뜻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 정말 바람직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도 비춰보면 나한테는 손해가 될지라도 바른 말을 하고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정치하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죠. 어떤 그 개인의 이익 또는 어떤 당약, 당의 이익 또는 어떤 자기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의 이익을 배신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바람직한 리더가 아니겠죠. 네, 수고했습니다.